여행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지가 있고 우리의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 과정에서 잠깐 즐기는 짧은 여정을 우리 여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즐겁게 다니는 길, 그걸 여행이라 그래요.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여정이 되려면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지는 분명하게 있으면서 그 과정에서 때로는 여기도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저기도 둘러보기도 하고 그래야 아름다운 인생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지 없는 인생 여행은 여행이 아닙니다. 그건 고행이에요. 잠깐 둘러보는 게 아니야. 갈 데가 없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건 고행이에요. 우리 인생 여정이 아름다운 인생 여행이 되려면 목적지가 뚜렷해야 됩니다. 목적지가 뚜렷해야지 우리가 잠깐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경험하며 다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 본래 돌아갈 곳이 이건 잠깐 경험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때로는 그 잠깐 경험하는 인생의 여행길은 힘들 때 오히려 더 추억에 남기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인생 여행 가가지고요 너무 편하고 쉬운 여행을 갔다 오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밝은 빛교 성도들이 필리핀에 처음에 우리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로 제일 처음 갔을 때 정말 처음부터 선교가 뭔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그때 우리 선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저도 누구 따라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저도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조차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우연치 않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 우리가 첫 번째로 갔다 온 후에 해마다 선교를 다녔는데요. 그러던 중에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 부흥사들의 모임을 통해서 함께 그분들과 필리핀에 선교를 가면서 우리 밝은 빛교회가 그렇게 해마다 선교 가는 것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증하고 이야기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하고 같이 가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축이 돼서 필리핀 선교를 제가 함께 모임을 가지는 부흥사 목사님들과 함께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축이었어요. 그때 기도 중에 준비해서 간 게 필리핀 사람들에게 한 500~600명을 금발색이라 그러지요. 지금 청소년들은 과연 그렇게 그런 금발의 머리를 흠모할까 모르겠어. 여자아이들이. 우리 세대만 와도 어린아이들이요, 여자아이들이요, 미국인들 그 금발 머리 보면요, 막 선망의 대상이고요.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요. 그랬어요. 후진국에도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선교를 우리가 가면서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그 필리핀의 사람들에게 염색을 해주십다고. 그래서 염색을 하게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머리를 전체로 금발로 다 해줄 수는 없어서 왜냐하면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보내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또 화학 제품은 또 비행기에 또 이게 검색대를 통과를 못하고 위험물질로 취급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배편으로 미리 한 달 전에 보냈습니다.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해주다 보니까 다 해주면 모자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금발로. 그래서 우리가 염색을 해주고는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녁이면 전도 집회 목사님들과 함께 하고. 근데 그때 우리 교인들이 한 말이 지금도 생각나요. 목사님, 어떻게 선교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왠지 허전한 거예요. 왠지 별로 보람이 없어. 왜? 너무 편하니까.
우리가 처음에 캄보디아 선교 가서는 정말 힘들 여건 가운데 그 교회의 바닥조차도 그렇게 평평하고 깨끗하지 않은 데다가 모기장 치고 자면서요. 더워가지고 땀 흘리며 선교 활동하다가 임이용해주고 뭐 한쪽에서는 그림 그리면서 아이들 전도하고 풍선 만들어주고 막 전부 배치돼서 그러고 하다가 비가 쏟아지면 그냥 나가가지고요 이때다 하고요. 여자분들은 그렇게 못하고 우리 남자 성도들 집사님들은 그냥 팬티바람에 비누 들고 나가가지고 빗물 받아서 그냥 씻었어요. 그 기억이 나요. 아이들 머리 이발해 주는데 너무 머리를 오래 안 감으니까 나는 그건 몰랐는데 쇠도 그렇게 뻣뻣한 머리에는 날이 무뎌지나 봐요. 망가지나 봐요. 그 애들을 1차 머리를 한번 감겨야 된대요. 그래야 날이 빨리 무뎌지고 상하지 않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머리 깎아주기 전에 먼저 한 팀은 한쪽에서 그래 펌프로 아마 저어가지고 물 받았을 거예요. 그때 펌프였던가요? 우물이었던가요? 하여튼 길어가면서 펌프질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머리 감아주고 닦다 보니까 그 머리에 붙어 아이고 갑자기 근지러워지네. 머리에 붙은 이가 수건에 막 붙어가지고요. 그 까맣까맣한 가운데요.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막 머리 감아주는데도 이가 안 빠져가지고 수건으로 닦아주는데 막 수건에 이가 붙어가지고요. 정말 첫 번째 캄보디아 선교 가서 선교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톡톡히 배우고 왔습니다. 정말 보람스러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시간도 없이 저녁에는 우리가 공연하고 부채춤 연습해가지고 한복 입고 가서 전도 설교하고 전도 영화 틀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선물, 쌀, 옷까지들은 맨 마지막에 돌아가는 시간에 왜? 그래야 그때까지 기다리니까 그거 받아가려고 할 수 없이 복음의 말씀 듣고 전도 영화 다 듣게 하려고 그러고 돌아갈 때 쌀 나눠주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힘들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니까 그게 힘든 건지도 몰랐고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필리핀 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니까 우리는 그냥 낮에 가서 임용 봉사해주고 뭐 그냥 선교활동만 조금 해주고 그것도 점심때는 차로 돌아와서 선교센터에서 아주 점심 잘 먹고요. 밑에 수영장까지 있어가지고 막 신나게 쉬고요. 저녁에 집회 때는 목사님들이 다 하니까 우린 구경만 하면 되고 그냥 참여만 하면 되고 돌아와서도 숙소가 좋으니까 에어컨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요. 선교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선교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편하게 했는데 즐거운 선교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 편히 살면 즐거운 여행 같지요? 아닙니다. 공허한 여행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이 땅이 때로 좀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세상 유혹이 이기는 게 힘든 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어쨌든 눈물을 먹은 거라도 거절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돌아설 줄 알고 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간 인생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 되돌아보면 야 정말 값진 인생이었다.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강단에서 인사말 주셔서 연결해서 말씀이 나갔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인생 여행 되세요. 인사 나누십시다. 아름다운 인생 여행 되세요. 오늘 말씀은 너무도 잘하는 말씀.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 때에 신랑이 오는 날까지 어떻게 신부단장하며 잘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교훈한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피앙새라는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피앙새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 모르면 혹시 무슨 아름다운 새를 표현하는 걸로 알지만 이게 독일 언어입니다. 피앙새 하는 말의 뜻은 남녀간 결혼을 약속한 사이를 피앙새라 그래요.
피앙세 하는 독일 말은 남녀 간의 결혼을 약속한 사이, 이 피앙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영적 혼인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너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게 우리 신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를,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것으로, 이 열처녀가 곧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과 영적 신부된 우리들이 그 혼인잔치 날까지, 그 정해진 결혼식 날짜까지 잘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비유를 통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대입해 보면 아직 우리는 결혼한 사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있을 날만은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이로 결혼할 날을 준비하는 기간은 뭐겠어요? 결혼식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걸 공중혼인잔치라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지막 심판대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잔치,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삶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란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열처녀와 같은데, 이 열처녀 중에서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였고, 이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럼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왜 미련한 거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무엇으로 슬기로운가,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등불 준비하지 않은 것과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말하고, 신랑이 더디올새 기다리다 지쳐 졸며 자는 여인들과 신랑이 더디옴에도 불구하고 졸지 아니하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잘 비추며 기다린 여인들로 비유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기까지의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소망 중에 잘 기다려야 합니다. 졸면 안 됩니다. 세상 것에 취하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결코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 것에 취하여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무관심해지면 여러분, 그럼 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지만 말씀 듣다가도 은혜가 되는 순간은 절대 아무리 피곤해도 잠 안 와요. 은혜가 안 되면 잠이 오기 시작해. 우리 안에 은혜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힘듭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혼인을 약속한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기로 약속한 사이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살기로 약속한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혼인을 약속한 신부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혼인을 약속한 신부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결혼식까지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육신적으로 말하면 이제 남녀간의 이성에 그동안 배우자와 혼인이 정해지고 교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뭐 이런 남자도 친구로 사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다 정리하고 오직 약속된 신랑과 결혼할 날만은 기다리는 처녀처럼
이제는 이성간의 교제도 지난번에 모든 과거는 다 끊어버리고 이제 오직 나는 나와 새롭게 함께할, 내 인생을 함께할 내 배우자와 그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부터 마음으로, 삶으로, 혹은 외모로도 언어로 신부단장하고 기다린다. 오늘 하나님과 영원한 혼인을 약속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육체로 잠깐 살아가는 날 동안이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중 혼인잔치 이루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할 삶의 자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날까지 신앙의 영적 정절을 지키며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의 영적 정절이요. 순결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영적인 순결이 어떤 걸까요? 그게 바로 전에는 세상 것들을 즐기며 그것들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그 가운데서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 이후에 내 인생의 행복은 오직 약속된 신랑을 만나 결혼하여 그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모든 즐거움은 그 가정 안에서 그 사랑하는 신랑 신부를 통하여 낳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인생 끝날까지 행복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랑과 혼인하기 전까지 우리는 정절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무엇으로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것으로 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제는 분명하게 설정해 놓고요,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은 남편과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서 자녀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것을 목적으로 거기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제는 무엇을 바라봐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인생 여정을 결혼하기 전에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할 일이 무엇일까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영적으로 우리의 순결을 지키며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전에 세상 사람들에 따라가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이제 내 인생은 새로운 약속된 신랑이 있으니까 그 신랑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나면 인생 끝날까지 남편과 행복하게 살리라. 이런 계획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의 원리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은 교훈입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과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생명 되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 계신다. 이미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되게 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미 영적인 혼인 이루어졌어요. 혼인 이루어졌어요. 그 혼인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혼인이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기다릴 약속은 뭘까요? 혼인 잔치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란 말이에요. 그거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에 남은 짧은 여정의 기간이라 이 말입니다. 이미 여기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영으로 주님과 한 몸 된 것으로요. 이제 우리에겐 상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누리게 될 상, 공중 혼인 잔치 자리에 참아야 누리게 될 잔치, 상만 남았단 말입니다. 성도의 이 땅을 잠깐 살아가는 날의 기간은 상 받을 날, 그 상 준비하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 준비하며 살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비유 속에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려면 기름 등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 없으면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 유혹 정욕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과 다 잊어버립니다. 은혜 없으면 우선순위 바뀔 수가 없어요. 기름 등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을 통하여 나타나는 빛, 하나님의 빛입니다. 성령으로 비추어지는 빛입니다. 그 빛이 있어야 신랑 오는 날까지 잠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혼인은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만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때 영원한 잔치.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전부 다 신랑을 기다리는, 이미 신랑과 혼인이 약속된 처녀들입니다. 10처녀들이 다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비유에 나타난 혼인은 어떤 혼인이겠어요? 육신의 혼인 아니죠? 육신의 혼인이면 신부가 하나여야지 왜 10명씩이나 돼요? 왜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가 왜 10명씩이나 돼요? 왜 10명씩이나 돼야 돼요? 한 명이어야지. 그럼 미련한 5처녀가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혼인은 약속된 사이지만 그러나 준비하며 기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상 없을 걸 말씀하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미련한 5처녀지요. 설사 들러리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10처녀가 들러리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기름 등불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혼인잔치는 약속된, 선택된 그의 신부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게 될 영원한 상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상 준비하지 못하면 살아가면 미련한 5처녀 되는 거예요. 같이 기다렸지만 기름 등불 준비하지 아니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은혜의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하고는 하나님 나라 상 받는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신앙생활 같이 보람 즐거움 없어요. 왜요?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예수님 오시면 이미 여기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데 여기 누리는 걸로 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 잔치가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좀 우스운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신랑 신부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만 성급해가지고 혼인신고 먼저 해버렸어. 사실상은 부부요. 근데 정식으로 혼인신고는 안 됐어.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야. 아니, 법적으로는 부부요. 법적으로는 혼인신고 했으니까. 근데 아직 정식 결혼식은 안 올렸어. 근데 나중에 때가 돼서 여건돼가지고 결혼식 올릴 때 이미 혼인신고 해가지고 법적 부부가 돼가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고 나서 뒤늦게 결혼식 하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있을까? 이미 다 즐겼어요. 여기서 결혼 예식장 잡아가지고 잔치하기 전에 다 즐겼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혼인했지만 그냥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만 즐거운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만. 하는 나라 관심 없어. 구원 받았는데 상에 관심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세속과 변질과 타락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요, 다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음 계획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열심 낼 명분과 이유가 없어. 예수 믿었는데 뭐,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뭐, 그럼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지. 구원으로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과 상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기자를 통한 그 원리가 뭐겠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함은,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흔히 하는 말,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행함을 통한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요? 어떤 축복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상과 관심에서 이 땅에서 그냥 편안히 조금 잘 먹고 잘 살다 끝나는 그런 상이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행함이요? 에이, 그런 행함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많이 누립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영원한 복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지, 이 땅에 잠깐의 복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누리다 끝나면 어리석은 부자다, 그거. 솔로몬처럼 해안의 모든 걸 다 누렸지만은 말년에 돌아보니 내 인생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다 누린 건 지나가는 거예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은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요, 그냥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갑니다. 그 아둥바둥하던 거, 그 소중히 여기던 거 다 내려놓고 빈손 들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거기 상 없다 그러면요,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이유와 명분이 없어요. 그거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뭐 구원 받았는데 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뭐, 예수님은 그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단번에 이루신 도라고 유다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구원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까지, 결과까지 있어야지요. 구원만 받은 게 시작과 끝이고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결론적 맨 성경의 마지막 약속, 마지막 계시록 22장 12절 9절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저 마지막 장 계시록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세상을 심판하러 속히 오신단 말이, 하나님과 약속한 정원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단 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하시며 이어서 하실 말씀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오셔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한 대로 갚아주겠대요. 어디서요? 갚아주는 건 어디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일한 대로. 그럼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는 게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상입니다. 바울이 그 상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삶, 그 변화되어 온갖 고난을 수모를 기꺼이 감당하며 마다하지 않으며 수고하고도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요. 달려간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 바라보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왜? 목적이 없으니까. 다음 목적이 없으니까. 바울처럼 표대가 없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부르셔서 예비해 주신 상, 그게 없으니까. 목적지 없이 길 가는 사람이 부지런히 가는 거 봤어요? 목적지 없이 길 가는 사람이 시선 똑바로 두고 가는 거 봤어요? 없어요. 목적지가 없는데 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목적지도 없이 길 가는 사람들이 언제쯤이면 도착하려나 시간 보는 거 봤어요?
시간 계산하는 거 봤어요? 안 합니다. 아무데나 그냥 발길 단 대로 가다가 뭐 시선 가는 데는 쳐다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시간이 뭐 무슨 목적지가 있어야 몇 시까지 정해진 게 있어야지. 그게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 없이 사는 신앙생활은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 상 준비하며 살아가지 못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며 자든, 영적으로 졸며 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향락에 빠져서, 이 세상 그냥 육신의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졸며 자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은 다음에 그냥 똑같아. 나머지는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동안 육신으로 그냥 행복하고 편하면 되는 거고. 성경은 분명히 상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기로,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는 사람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앙세입니다. 남녀간의 결혼을 약속한 사이 얼마나 가슴 설레며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겠어요? 우리 얼마나 그 나라를 가슴 설레며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슴 설레어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너희 속에, 천국은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미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공중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이 있으려면 그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마지막 공중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께도 받아 누릴 영원한 삶이란 말입니다. 이게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죠. 이걸 간절히 기다리며 기대와 소망을 가진 영적 신부는 슬기롭게 졸지 않고 기름 등불 준비하지 아니하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분명히 여기 신랑을 기다린다 그래서 얘 열처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라 그랬어. 그러면 신학적으로 따져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가 들러리냐 아니면 영적으로 열처녀를 다 하나님의 신부로 지금 표현하는 거냐 뭐 논쟁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기름 중불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우리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지.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힘들어도 목적 없고 소망 없어 보세요. 건성으로 예수 믿는 거지 뭐. 건성. 우리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아니까 뭐 됐지 뭐. 구원받고도 어떤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 저 별나네 저거. 뭐 그렇게 꼭 믿어야 되냐? 안 믿는 사람이 말하면 또 몰라요. 자기 기준에 비추어 오니까 너무 별나 저거. 자기 기준에 보니까. 그건 자기 기준이지요. 자기 기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비유로 말하면 애끄동네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신이에요. 자기는 한 눈밖에 없는데 저 사람 두 눈 가졌는데 자기 기준에 보니까 잘못됐지.
가치인식의 차이에서 나와 다른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지. 아,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가치인식이 나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저걸 인생의 전부로 여기는구나. 저걸 인생의 가장 귀한 행복으로 여기는구나. 나보다 더 그걸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더 사랑하는구나.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한다면 저 사람은 아직도 그 정도 신앙생활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 나는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이 정도 가지고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아마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보지? 우리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 그거 왜 다르겠는가? 왜 똑같이 예수 믿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천태만상입니까? 그 신앙관의 차이, 가치인식의 차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가의 차이란 말입니다. 그 차이를 함부로 내 기준에 맞추어서 나하고 맞지 않다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건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아무도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감히 네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우리를 판단하시려는 오직 주시라.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를 판단하시려는 오직 주시라. 자기 스스로의 기준에서부터 좀 제대로 살펴서 이게 내 기준이 바른 건지, 지금 내가 바른 기준에 준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막연하게 할 게 아니에요. 영혼이 달린 문제인데, 영생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곤히 자는 사람 흔들어 깨워놨더니 또 자는 것처럼 조금 정신 차렸다가 또 세상 일에 또 가라지고 또 잠들고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도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 이거 진짜 내가 바로 믿는 걸까? 이래서 과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축복에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무 생각도 없이 살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이렇게 조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신랑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간절한 마음에서 소망도 없이 기다릴 마음도 안 생기니 그냥 끄덕끄덕 무의미하게 그냥. 오늘 이 피양새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교훈의 초점, 넌 나와 정혼한 사이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너 택했어. 준비하며 살아. 준비하며 살아. 정혼한 잔칫날 이르러서 정식으로 결혼식 올릴 때까지, 잔치 벌일 때까지 정절 잘 지켜. 한눈 팔지 마. 신랑 위에 다른 사람 사귀지 마. 그 다른 사람을 성경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성도를 간음하는 여자라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영혼보다 육체를 소중히 며 사랑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이다. 너는 하나님과 정혼한 사이야.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자야.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짧은 인생 여정에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 한번 상상하며, 너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날을 기다리며, 그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며 기름 능불 준비 잘해라. 그래야 믿음 떨어지지 않고 잠들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믿음 좋은 거 믿을 수 없어요. 언제 깔아질지 몰라요. 믿음은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은 배운 거 하나도 안 잊어먹고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지식은 등불에 기름 떨어지면 세상 지식 다 까먹게 돼 있어요. 믿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다 어떤 사람도 혹은 그래요. 나도 옛날에 열심히 다녔대. 새벽기도까지 다녔대. 그땐 열심히였어요. 지금은 그 신앙 다 어디 가버렸어요. 그 믿음의 소중함의 지식 다 어디 가버렸어요. 믿음은 세상 지식처럼 들었다고 여기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믿음 등불 준비하고 늘 충만하지 못하면 언제 날아가 버릴지 몰라요. 언제 믿음 떨어질지 몰라요. 신앙은 그래서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공중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잠들지 않기 위해서 기름 등불 준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은혜 유지해야 돼요. 그거 잘못하고 조금 살만하다고 나여 하고 좀 쉬자 하다가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사람들 수도 없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은혜가 좋다고 그렇게 은혜 하던 사람이 이젠 그 은혜 어디 갔는가 몰라. 이젠 신앙생활 부담스럽대, 힘들대, 에이 재미없대. 언젠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신앙은 생물이에요, 생물. 언제 바뀔지 몰라요. 흔히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정치는 생물이라고요.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생물이라는 말이. 언제 변할지 몰라. 환경 조건이 언제 변할지 모르고 저 사람 공약도 언제 변할지 모르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등불 준비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유지 못하면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언제 세상 것 편하다고 누리다가 신앙 까먹을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 나라 상 믿어진 게 믿어지지도 않고요. 아 부담스럽다. 뭐 여기 좋은데 뭐 편하게 살다가 하지 뭐.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양새라는 제목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내가 너를 신부 삼은 것으로 다가 아니야 그 말이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삶까지 준비해놨어. 영원한 삶까지. 그것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그것까지. 신부 삼은 건 한순간에 영원히 될 수 있어요. 상은 아닙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어디서 심는 대로요? 어디에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하나님이 뭘로 갚으세요? 이 땅에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물론 이 땅에서도 갚으십니다. 그건 갚는 게 아니야. 기회로 주는 거지. 이 땅에 거 주는 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 준비하며 살라고 재료로 기회로 주는 것뿐이지.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라고요. 영원한 상 준비하며 살라고 기회로 주는 거지요. 기회 똑바로 활용 못하면요 속된 말로 아꼈다 똥 되는 거예요. 아꼈다 똥 되는 거예요. 갈 때 빈손 들고 돌아가면서 돌아보니 잘못 살았네, 헛살았네, 에이 인생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래서 천국 가면 우스갯말로 그렇게 껄껄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대. 껄껄껄 이렇게 했을걸, 잘할걸, 사랑할걸, 열심히 할걸. 껄껄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어디에? 천국에서. 천국에서. 왜? 천국에서도 상 받는 사람 크기가 다르기. 그래서 성경은 큰 자 작은 자를 말하고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영원히 함께 사는 것뿐이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누리는 것까지입니다. 그 약속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약속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정원한 사이야.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너를 택하여 불렀어. 이미 내 속에 정해진 약속, 생명 이 속에 이루어 주셨어. 남은 게 있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며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리는 것, 그걸 계시록은 칭찬상급 면류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은 것에 머물러 안주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그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 모태에서 태어난 걸로 끝난 거하고 똑같아. 부모가 자식 낳고 나서 이제 네 인생 네가 살아. 오줌통 못 가리는 아들한테 네 인생 네가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내면 그러다 죽는 사람 많아요. 뭔가 자꾸 소망을 주고 자꾸 양육하고 키워서 자꾸 목적을 세우고 뭔가 열심히 하게 만들어가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지.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쁜 행복이 있어야지. 단순한 예수만 믿었다고 됐다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자 누리자. 복받으면 믿음 좋은 거고 복받아라, 아멘. 상에는 관심 없이. 어떻게 보면 피양식이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의 영원한 상을 강조하시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런 제목을 주시며 영적인 깊은 의도는 혼인을 약속한 사이를 강조하기보다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릴 영생 복락에 관한 약속이라고 우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단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예비된 영원한 상까지, 거기에 대한 소망 때문에, 관심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과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